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안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4월 첫 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으나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나 자신만의 유익과 안위로 불평과 불만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광포하고 점점 더 혼돈의 길로 나아가는 이때에 저희들 믿음이 바로 서게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렉시의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스페인을 긍휼히 여기시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믿음의 국가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물질로도 궁핍지 않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갓바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풀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불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를 동네에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아직 세상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때가 가득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가 되는지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쓰심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욕망이 있었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은 총선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을 쓰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말하기를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욕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이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란 말할 수 없는 정직한 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의리가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많은 미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이든 대접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미개의 나라였던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단톡에 동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병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병균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함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약사빠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것입니다.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고 썩은 냄새 나는 음식물이 안에 있으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더럽고 썩은 냄새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들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을 썩게 하는 것은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회자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탐욕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탐욕의 죄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그릇을 비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부를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소리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낯선 사내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주인은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그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나귀입니다. 주인도 그 나귀를 기르면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 나귀를 키워서 자녀들 대학교 가는데 학비를 쓰겠다는 계획도 할 것입니다. 농사일을 지은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그 나귀를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랄 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죄 없이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예수님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내가 앞서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나의 일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중앙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헬렌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캠퍼스에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여서 그는 선교사로서 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자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선교사도 또 떠났습니다. 성도들이 생명이 위험하니 떠나라고 했지만은 선교사님은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방문에 붙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팔이 묶인 채 높은 곳에 매달려서 몽둥이로 맞고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을 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일들이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작정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했고 그리고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가치가 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심에 감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순종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신 사람은 낮아짐 삶입니다. 겸손의 그런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의 새끼를 다시고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주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요, 낮아짐과 그리고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시골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 순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그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탐욕과 그의 탐심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나타나셔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 이루는 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친히 짊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방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운 일을 하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심에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신호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들에게 꿈을 주시고 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귀학교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안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죄종의 입술로 주신 영생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한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미리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런 절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인데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부활의 그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 종료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 안에서는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의 믿음으로 주의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는 축복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접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